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변화된 반응.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의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서 3장의 말씀은 앞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서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항의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 주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역사를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하박국서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처음에는 항의와 불만에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수록 점점 감사와 찬양의 태도를 취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박국 선지자는 불합리한 현실의 상황, 참으로 암담한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대하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말씀과 내용이 진행되어 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기도했다면, 나중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하박국서 3장 전반부 말씀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성숙한 모습과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은 음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추었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노래의 형식, 찬양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 부패하고 타락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조와 순결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웃음과 조림거리가 되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를 올립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1장과 2장에서 비록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잘 다니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데 그래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낫기 때문에 혹은 다른 종교 시설보다 다니기가 편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인이기 때문에 믿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박국 선지자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야 옳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을 떠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세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신앙과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유는 그분이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로서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이자 그분의 백성인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림에 있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들이 전혀 장애나 방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신앙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기쁠 때나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내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자리,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반응은 모든 것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 전반부에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해 보이고 암울해 보입니다. 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나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정등화와 같은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도저히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응답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절실히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의 주관자라는 사실, 한 발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현실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거렸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섞은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은 너무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는 하소연 섞인 기도를 올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하소연을 불신앙에 근거한 원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소연까지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숨과 애통함을 알아주시는 인격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과 매달림의 외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할 때일수록 그들을 더욱 위로해 주시고 더욱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머리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1장과 2장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다시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과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세 번째 반응은 진노 중에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과 궁유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응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부패와 타락이라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정리하자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외적으로는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과 회복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죄악의 자리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회복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부흥과 회복은커녕 법적으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판결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장 합당한 처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내리게 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아예 멸망당하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이러한 내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이 당하는 심판과 징계는 너무나도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긍휼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어떠한 일을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칭찬은커녕 오히려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을 향하여 부어지는 자비와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상을 바라거나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처럼 긍휼과 은혜는 잘잘못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호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죄인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 죄악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는 결국 죄인된 인간들은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해 마땅한 존재이며 스스로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오히려 그러한 죄를 즐기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회개도 안 하는 구제불능의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행위대로가 아닌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대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란 결국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결코 교만하거나 우리의 그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은하 공로를 의지하여 보상이나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제일 먼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태도로 반응하였고,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리에서는 태도로 반응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곧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성도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과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인생길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의한 고난이든 아니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든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과 본질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신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사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요 긍휼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에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장에 들어오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믿음의 주요, 내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알아가는 삶,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